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53면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석여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신 일이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름 휴가라 많이 비었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일 아름다움이 죄가 된다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우시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밀려오는 두려움과 배고픔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어느 날 기분 좋게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며느리가 물었더니 야, 나 참 별꼴이다. 세상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총각이 계속 나를 쫓아오면서 같이 가 처녀 그런다. 야, 내가 좀 뒤태가 좀 처녀 같기는 하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 별꼴이야 그러면서도 티는 못 내고 어머니 아직도 뒷모습은 정말 예쁘시죠. 며느리가 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며느리가 시장을 갔다 오는데 이제 코너를 돌아오는데 그 트럭에서 생선을 파는 아저씨가 생선 방송으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렇게 외치는데 이 어머니가 그거를 갈치가 1,000원을 가치가 처녀로 이렇게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을 끼 있는 자가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팍 열고 들어야지 안 들으면 엉뚱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닌 걸로 보여지는 집사가 있는데 자기 직장 후배가 저 요즘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우리 애가 낳았거든요. 좀 기독교적인 이름을 좀 짓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설교 시간에 항상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예수, 뭐 가룟유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야 예수는 좀 그렇고 유다로 고치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데 선생님이 유치원생들의 한글 단어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말해볼까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고양이요, 고양이. 잘했어요. 고무줄이요. 잘했어요. 그랬더니 고슴도치요. 잘했어요. 그랬더니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고네요, 고네. 고네라는 단어를 네가 알아? 띠용. 선생님이 너무 이 아이가 이 어린 나이에 고네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것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잘했다. 그리고 칭찬을 하고 교무실에서 막 이거를 얘기했어요. 자랑을 했어요. 야, 철호가 고네라고 하는 단어를 알더라고.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은 못 웃는 거예요. 고네라고 하는 단어를 안다고. 근데 갑자기 철호가 교무실을 지나가는 거예요. 철호야, 일로 와봐. 너 아까 고네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랬더니 네, 고네요. 돌고래 있잖아요. 돌고래. 바다에 사는 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잘 들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음성을 따라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16절로 59절을 살펴볼 건데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6절 21절을 통해서 보여지는 인생의 거친 바다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 2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그리고 축복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이 바다를 향해서 가버나움으로 복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일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단락이었던 1절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예수님이 막 10,000명 이상을 먹이니까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막 난리가 나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자고. 왜냐 그러면 뭐니 해도 정치가들은 백성들의 먹을 거를 해결해 주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막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그냥 먹을 게 생기는데 먹을 것만 생깁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봤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 있고 보리떡 있고 물고기 어류 있으면 대충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왕 삼으면 만사가 땡길 것 같아요. 대박.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도하게 흥분한 사람들을 피해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이 아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버나움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즉 이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가보면 가버나움이 있고 북동쪽에 가보면 벳세다가 있는데 이 벳세다로부터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해가 뉘니 지어서 어둠에 잠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특유의 강력한 바람과 거친 풍랑으로 배는 시청거려서 곧 파손당할 것만 같은 생사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구상에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하고 사해바다는 가장 낮은데 보통의 해수면보다 갈릴리 바다는 200m 밑에 내려가 있고, 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사방이 산으로 있게 되어지는, 특별히 북쪽의 헬몬산 같은 가운데 차가운 바람이 저녁에는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낮 동안 데워졌던 갈릴리 바다의 뜨거운 바람과 그리고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만났을 때, 한기와 온기가 만났을 때 예측 못할 강력한 풍랑과 회오리가 일어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발견되어지는 갈릴리 바다의 거친 풍랑은 이와 같은 갈릴리 지역의 특수한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황은 이 갈릴리 바다를 오래 거기서 이렇게 뱃사공을 하거나 내지는 어부가 되었어도 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 곁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바람과 바다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예수님이 천지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에 명령하시게 되었을 때 곧 여러분 바람과 바다는 잠잠해지는 경이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 평강으로 변하고 그들 모두가 무사히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오늘 19절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그들이 원했던 인생의 항구로 온전히 끌어주시는 이 사건을 가리켜 요한복음에 기록된 7대 기적 중 5번의 이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께서 식물이 있으라 하시면 식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진뱅이와 장님일지라도 예수님이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면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입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균과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육체와 사물과 해와 달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물과 같은 나의 인생도 포도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면 안진뱅이와 같은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꿈과 희망과 비전과 내일과 잠재력과 미래가 없을지라도 예수가 찾아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내 안에 죽었던 소망과 꿈과 비전이 살아나고 새로운 능력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생명과 우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 희망과 꿈과 소망과 가진 것과 배경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만물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시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바다에서 고통당하는 그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한량없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 거친 바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컨트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배를 이끌어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사내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훈련을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 아이를 혼자 깊은 밀림 속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이 아이가 밀림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1박 2일인데 극한 훈련이에요. 정글입니다. 정글. 김병만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애들은 추위에 떨고 내지는 여러분 공포와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야수의 위험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갔을 때 인생은 밀림과 같고 너 혼자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무게와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가져야 될 용기를 교훈하고 싶었던 아버지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근데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혼자 있었는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나무 뒤에서 그의 아버지가 한숨도 자지 못하고 화살을 가지고 맹수가 올까 그를 공격할까 그를 지켜 보호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인디언들이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두 가지 교훈이 뭘까요? 인생이란 만만치 않다. 인생은 어렵다. 인생은 외롭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위험천만하다. 그러나 그거를 감당할 용기와 담대함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만만하지 않지만 이거를 감당할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눈동자처럼 맡기는 아버지가 네 뒤에서 너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분히 제자들에게 너희 먼저 갈릴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고, 어쩌면 여러분 가능성이 희박했던 갈릴바다의 회오리 바람이 마침 그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빨리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 두 가지 레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아,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는 만만치 않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큰 풍랑과 큰 바람과 죽을 것만 같은, 죽고 싶은 사망이 나를 덮쳐오고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가 올 수가 있다. 그러나 그때 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통해서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고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로 올 것이며 내가 너의 배를 통해서 안전한 항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인생이란 거칠고 외로운 바다를 능히 건너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과 의심만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큰 풍랑 속에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인생의 갈릴바다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같은 신앙을 수호했던 믿음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리빙스톤의 이야기입니다.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의 고독과 싸우다가 고국에 돌아와 글라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 한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까?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리빙스턴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주님의 사역도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가 있지만 죽을 것만 같은 위험천만의 순간이 있지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떠나가고 형제가 떠나가고 친구가 떠나가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잠 못 이루는 밤속에 침대에 뒤척거릴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운전을 하고 외로운 밤길을 걸어갈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 홀로 기도하는 것 같고 나 홀로 세상의 모든 짐을 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거친 바다를 건너가고 계십니까?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죽을 것처럼 소리 지르고 계십니까? 그때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인생이란 바다에 있어 당신이 만난 바람과 파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인생의 바다 속에서 이 작은 배에 의지하는 나에게 내가 지금 만난 바람과 파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때 지금껏 인생의 바다로 찾아와 당신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바람과 파도가 만만치 않지만 나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 그때도 그 어둡고 캄캄하고 거친 바다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번에도 나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 주실 것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썩어질 양식을 넘어서 영생의 양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6장 22절로 59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삼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예수님 찾다 보니까 제자들은 이미 떠났어요. 제자는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 벳사이다에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 다음날 이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 무리들이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왜냐 그러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배도 안 타고 가셨는데 이미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것들을 의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아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간 가시가 있는 얘기를 그들에게 하시는데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권면을 하시는데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 6장 1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선동을 하였습니다. 이게 15절에 나와 있죠. 이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동기를 설명해 주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막 목을 메고 막 예수님을 막 너무 막 감사하게 멋있게 바라봤던 이유가 저는 여태까지 무리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어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열광적으로 쫓아다니고 좋아했던 이유는 표적을 보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의 목적은 표적 자체가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기적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 예수님, 떡을 먹고 배부르기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현세적이며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정치적 의미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고난의 종,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섬기러 오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되고 힘들게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되고 이런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기하잖아요. 물이 변화에 포도잔도 먹으니까 기분 좋고 파티 같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떡을 변화해 만 명 이렇게 먹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안진뱅이가 이러는 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천지를 누가 정의하기를 신기한 거를 좋아하면서 주로 1,000원을 헌금하는 사람이 신천지라고 그러던데 신기한 것만 찾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를 찾고 신비를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셨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이루고 있는 어떤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쫓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 그 유명한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을 때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인류 역사상 최고 먼저 일어난 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아들을 신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야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왕국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았을 때 농공행상이죠. 우리 아들들이 어떤 포지션 어디에 이를까요? 국방부 장관? 내지는 문화부 장관? 정책실장? 이런데 이를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고 가룟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도 이런 의도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쫓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쫓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만 갖고 자기 야심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니까 영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고 싶은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나는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자신의 야망과 야심을 부추기고 싶고 내 야망을 곤두기고 싶은데 주님은 그거를 벗으라 그래요. 나는 내 자신을 찾고 싶은데 자아를 버리라 그래요. 십자가를 내리고 싶은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살고 싶은데 죽으라 그래요.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싶은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길과 전혀 다른데?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과 바꾸는 거예요. 그의 가치, 은 30냥이 예수님의 가치를 바꿔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내면의 진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 나서는 것은 너희의 마음속의 동기는 진짜 표적을 보고 나를 믿고 나를 하나님으로 영접한 까닭이 아니요
떡이 변해서 이적을 보고 배부르기 까닭이 때문에 너의 동기가 영적인 동기가 아니고 육신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나를 쫓고 있다는 것, 안타까운 것. 물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고픔도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알고 계세요. 주님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될 것도 알고 계시고, 주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가 있어야 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보다 신령하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뭘까요?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만드신 떡과 물고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로 오실 때, 새벽 기도 때, 철야 기도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의 성취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기분 좋은 나, 뭔가 흐뭇한 나가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 굉장히 갈등을 일으켰어요. 이거를 여러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무리들과 대화하면서 4단계 형식으로 말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어 육신적인 떡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그 떡이라고. 제가 띠용, 아니 예수님이 떡이야?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인간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생명의 떡으로 초대하시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영생과 마지막 날의 부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천명하자 예수님에게 거부감을 보여요. 사실은 예수님 요한복음에 이 얘기하시고 성도가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급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지 않고 그냥 병든 자 막 고치고, 막 포도주 만들고, 포도주 만들 때 여러분 막 위스키도 좀 만들고 막걸리도 만들고, 캐톨릭은 그렇게 목회하던데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해봐. 야, 뭐 우리 개신교는 목회 어렵게 하는 거야. 수련회 가서 여러분 좀 맥주 파티도 좀 하고 그러면 많이 갈 걸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나토도 좀 치고 이렇게 도리 짓고 땡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러면 되게 안 그렇습니까? 안수집은 싹 불러갖고 바베큐 파티하고 그러면 저는 목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교회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담배 끊고 술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제 교회 다니면서 목숨만 끊으면 되겠다. 야, 하라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내가 교회 와서 괜히 싫은 소리 듣고 싶어, 교회 와서 좀 편하고, 교회 와서 좀 위로받고 그러고 싶은데, 교회 오니까 이거 만만치 않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 자신 부인할, 처음엔 주일 성수하면 된다고 꼬시더니 그 다음에는 수예배도 나와야 돼, 공예배라고. 그러더니 믿음 있는 성도는 밤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밤에 왔더니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러고, 또 해도 너무해요. 거기다가 주님 무슨 복을 주시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없고 하늘에서 줄 거라 그래요. 아니 여기 예수 믿어서 한 6년 믿으면 지능 아파트 48평짜리를 하나 주신다 그러면 교회가 엄청 부흥할 텐데, 주님은 천국에 있는 집을 분양한다 그래요. 어머, 이거 봉이선달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영생이라 그러고, 사랑이 보이나요? 사랑이 중요해요. 어머 진짜. 이러니까 여러분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기적 행하시고 떡 주시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엄청 쫓아나. 와 진짜 좋다, 저런 분이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그 썩어질 양식에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어머 어려워,
무슨 소리 못 알아듣겠어. 나 저 교회 안 다닐래. 그때부터 예수님이 목회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오늘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분명히 예수의 제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들의 관심 뭐예요? 무리들의 관심은 자기의 목적이에요. 자기의 니즈, 필요해요. 자기의 욕망이에요. 예배를 소비하고 예배를 자기 중심으로 드리고 자기가 선택한 본문의 성경을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복음성가를 부르고 교회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싹 갖고 오고 예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들은 행하지 않아요. 제자는 뭐예요? 나는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랑의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이 제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가 달콤하지는 않아도 진실을 말하고 예수의 제자로 남는 성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되고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된다. 어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어떻게 먹어? 성만찬을 의미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만찬 자체도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 직접적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기보다도 상징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사건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생의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 내 마음속에 모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랑하며 그분과 때때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먹는 게 있어요. 이것은 영혼의 차원이에요. 이것은 비가시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있고 체험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먹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배부름과 그 포만감을 느끼실 수가 있죠. 목사가 또 있죠? 그런데 아니요, 그럴 수는 없긴 하지만 있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배부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이 영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포만감 때문에 즐거워하고 결코 여러분 굶주리지 않는 이 영혼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할렐루야. 비록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메추라기는 먹고 났어도 다시 배가 고팠고 결국은 먹고도 죽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원히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하는 얘기가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옛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었다. 이때 이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건데 이 만나 메추라기 한계가 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모형에 불과한데 모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에 주여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르밧가부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까마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만나 메추라기의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멘. 까마귀 집사를 많이 만나서 축복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만나 메추라기는 먹을 때 너무 이게 뭐야? 너무 맛있네. 너무 좋았는데요. 이거를 먹고 나니까 저녁이 되니까 뭐가 마려워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화장실에 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배고파요. 그 다음날 또 줘요. 먹었어. 어머 맛있어. 또 배가 아파요. 화장실에 갔더니 또 쑥 내려가요. 그리고 또 배가 고파요. 만나 메추라기는 먹을 땐 좋은데 계속 배가 고파요. 그거라도 어디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게 내려줬던데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예요. 한이 뭐예요? 한이 스위트인가 뭐 그런 과자 같아요. 꿀 섞은 과자 너무 맛있어요. 계속 먹다 보니까 무슨 생각? 이거 기름 섞은 것 같아요. 기름은 기름인데 이거는 들기름 안 썼냐 이번에? 식용유 쓴 것 같은데 기름 섞은 과자 같아요. 계속 먹으니까 또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이번에는 이거는 박한 식물이에요. 고무 같아요. 고무. 야, 무슨 신발 밑창으로 이거 음식 만들었냐? 맛이 없는 거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은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결국은 그 한계가 일시적일 뿐이고, 그리고 시간이 가보면 그 감격과 감사와 이런 여러분 감동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루 기분이 좋고 싶으면 머리를 하라 그래요. 하루는 목욕을 하고, 일주일이 기분 좋으면 미장원에 가라 그래요. 한 달이 기분 좋으려고 그러면 차를 사라 그래요. 1년이 기분 좋으려면 집을 사라 그래요. 문제는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차도 아무리 벤츠 타도 여러분 1년 지나면 신경질 납니다. 기스나고 1억 원에서 벌써 1,000만 원이 줄었네. 머리 아무리 이쁘게 볶아도 한 일주일 지나면 또 흩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 신기루와 같은 것. 플라톤이 지적한 것처럼 정치 권력이 갈증나는 바닷물인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바닷물과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나요. 교회를 오셔서 세상적인 야심과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가 있기보단 더 못 가진 것에 대한 불평과 갈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 매출하게가 가졌던 한계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산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고, 인자를 먹고 인자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단지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만족과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갈증과 허기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배부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날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를 원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시고 생명의 떡을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테레사 하면 인도에서 사역한 노벨상 수상자를 기억하게 되지만 1500년대 중세시대에 살았던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본래 스페인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이렇게 수도했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 가지를 평생 했대요. 기도하는 일, 시를 쓰는 일, 그리고 찬미하는 일을 계속했대요. 아빌라의 테레사는 어느 날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빌라야, 아빌라야, 네 안에 나를 가두려고 수고하지 말라. 오히려 내 안에 내가 갇히도록 하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 안에 주님을 가두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 우리가 갇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테레사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은혜의 감옥 안에 영원히 가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자 그 순간 그녀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일종의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아주 큰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정말 누에 고치를 벗어버린 나비처럼 날개를 펴고 주님의 깊은 임재를 향해 날아가기를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걸작인 영혼의 성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영혼이 주님과 친밀하게 결합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녀는 그 책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찬미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어느 정도의 깊은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주님의 은총의 도우심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무거운 짐이 큰 문제일 것 같고 인생의 파도와 바람이 큰 문제일 것 같지만 주님 안에 내가 머물고
주님께 찬미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면 나의 무거운 옷을 벗기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의 한 줄기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정금처럼 연단하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유품은 단 한 가지인데 새 문단으로 된 시 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느 곳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나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 이 영혼의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깊이 가운데 갈 때 우리는 현실적이고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들 또는 부족한 재정들, 연약한 건강들, 마음대로 안 되는 사역들, 이런 어떤 우리 자신의 요구들을 가지고 주님께 가요. 근데 주님은 그 문제를 말하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아니,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너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영혼과 네 영혼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던 죄를 터치하시고 발견하지 못했던 내 영혼의 어두움과 둔탁함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세상을 닮아갔던 내 영혼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아요. 아,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내 영혼이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진짜 문제는 내 영혼이 진실된 회개를 못하고 있었구나. 진짜 문제는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저는 그런 경험을 이제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처음 지금 이 테레사가 얘기했던 경험을 알게 된 것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대학교 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시간이 되면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운동장, 도서관, 수업 시간. 저희 학교 7층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웨슬레 기도실인데요. 거기를 쉬는 시간 되면 막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자매 가운데 이제 사목감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주로 기도하는 자매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안 이쁜 자매였어요. 그랬었는데 막 기도를 막 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막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게 밀려왔어요. 전철을 타고 금정역에 내렸는데 금정역에서 이제 갈아타려고 근데 보니까 신발에 구두끈이 풀려져 있었습니다. 구두끈을 탁 매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너무 제 안에 충만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이잖아요. 갈 길이 멀잖아요. 등록금도 학기 때마다 없잖아요. 그렇죠? 가진 거라고 해봤자 이 얼굴밖에 없는데 막 그러고 있는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 탁 매는데 비루한데, 육신적으로 볼 땐 비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한 학기를 공부하고 등록금을 걱정하고 인생의 미래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주님이 내 안에 가득 거하시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영혼 너무 안전하고 만족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때 그 고백을 했어요. 주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 테레사 얘기는 어젯밤에 알았던 얘기고요. 저는 이미 테레사가 했던 고백을 수십 년 전에 했어요. 주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이 여름에 물론 우리가 인생의 거친 바다를 건너갈 때 삶이라고 하는 강약 가운데 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먹는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지금까지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여 강풍이 불어